입니다. 오늘은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마음 한 가지가 있다면 불안입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염려가 있죠. 걱정, 근심도 있죠. 근데 근심과 걱정, 염려를 통틀어서 상위 개념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은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불안해지십니까? 과거에 형성된 어떤 상처, 또 어떠한 문제가 발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염려가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불안함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불안의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상실할 것 같은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각도로 이거 불안을 좀 바라보면요, 불안은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사람이 안심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이제 탄다 했을 때 처음 탈 때 마음이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죠. T-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출발할 때 빵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불안하죠.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왜 그렇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몸을 아무리 힘을 주고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 마음은 이제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지배하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할 것 같기에 마음이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그 불안함을 그냥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불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날마다 불안함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지배하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내가 가지지 못할까 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불안함 가운데로 던지고 불안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낳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까도 기도로 고백했던 것 같이 너무나 많은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한 예를 들면요, 밤 9시 이후에 여러분 이런 지하철역, 우리 앞에 신금호역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은 노란 조끼를 입으신 여성분들이 경광봉과 호루라기들 들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죠?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성이 밤에 밤길에 혼자 다니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힘쓰는 마음이 가득해지다 보니까 모두 다가 다 불안함 가운데 떠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불안함, 근심, 염려, 걱정, 이 가득한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말인데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 지배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심판관이 어떠한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삶의 어떤 순간들이 찾아올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기준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도록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판단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세계관, 삶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도 함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죠? 인간의 눈에 보기 이로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보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거든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고앤스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언제 끝내야 됩니까? 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 또한 한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게 있죠. 위치 원이죠.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를 기도하고 분별하여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는 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멈추는 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이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저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를 분별하여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생에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불안 가운데 마음을 내주지 말고, 불안함 가운데 너의 마음을 다 주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되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평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에 대한 먼저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서로 묻습니다. 교회에서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많이 묻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로 보통 하게 되죠? 여러분, 평안해? 너 삶이 좀 평안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보면요, 다 별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뭐 문제 없어, 뭐 잘 지내는 것 같아 라는 것에 이제 평안이란 말을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 문제 없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것, 있냐 없냐, 이러한 문제는 편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과 평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먼저 편안,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편안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comfort 혹은 convenient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락함 혹은 편리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편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몸과 마음 가운데 거리낄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 항상 걸어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차가 생기게 된다면 이제 차로 부응하고 올라가면 되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안은 무엇인가? 평안은 피스라고 많이 쓰여지죠. 평화 혹은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남한과 북한은 어떤 상태죠?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정전의 상태요. 전쟁을 멈춘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것을 종전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경험을 하였죠. 새벽 6시 반에 사이렌이 울려서 아주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미사일 발사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으르렁대게 되는 시끄러운 상황이 펼쳐지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불편함이나 이러한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전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도 못 잘 정도로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고 막 그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 자체는 여전히 정전의 상황이고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대피소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실 전쟁의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 마음이 평안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편안과 평안을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편안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편안함은 무엇이냐? 편안함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요.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졌어요. 차도 있고 뭐 다 좋아요. 편리함을 극도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상태가 편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정말 불편함이 가득해요, 삶에. 그러나 마음에 편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편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번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이 사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여의도나 혹은 종로나 이런 직장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에 한 아침 7시, 8시쯤 이렇게 가서 여러분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옆에 있는 커피숍에 한번 들어가서 아침부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한번 즐겨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너무 좋다. 막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녀요. 막 출근 시간 다 됐어요. 막 뛰어다녀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너무 좋은데, 이런 편안함을 우린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처음에 느꼈던 그 마음이 일주일 뒤에도 과연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 안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외를 잠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를 바로 느낄 거예요. 해외에서는 정말 뭔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없죠. 정말 느긋하고 정말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만 돌아오면 똑같은 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죠?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뭔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돈을 벌든 지식을 쌓든 무엇이든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 자꾸 비워내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막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편안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편안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것도 문제가 없어야지 마음에 편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평안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의 조건이 바뀌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의 부재가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그리고서 후렴에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들어진 유명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평안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작사를 했어요. 지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1860년대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어요. 변호사이자 이제 사업가였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도사의 친한 친구로 또한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한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사로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1871년 시카고에 많은 재산을 투자했던 이 부동산에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많았던 재산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전 재산을 잃게 돼버리죠. 뭔가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의 의사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쉬어라.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얼마나 이제 수습하느라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73년에 마침 영국에서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있어서 친한 친구니까 이제 거기를 같이 온 가족과 함께 가야겠다 하고 이제 배를 예약하고 탑니다. 여객선을 타고서 뉴욕항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스패포드에게 사업상의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만 그 배에서 내리고 가족들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그 배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일을 처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전보가 날라온 것이죠.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여객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게 되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명의 딸을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나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행 배를 타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차가운 바다의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그 배의 갑판 위에 서게 되고 하루 종일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괴로운 마음으로 그 바닷속에서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갔던 그 4명의 딸들을 기억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밤새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음 가운데 마음 한 구석에 말씀 한 구절이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이 한 단어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딸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운 그의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면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가 고백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찬양의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섭던지. 이거 조금 더 번역을 하면요, 어떠한 의미냐면 내 인생의 길에 어떤 때는 잔잔한 강 같은 평화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나의 앞길이, 나의 운명이 어떠하던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후렴가사예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이것이 내 영혼의 족하도다 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셨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편한 상태인가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가요? 별 문제 없는 그런 완벽한 상황을 노래하는 찬양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친 이 상황은 절망스럽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슬픔과 괴로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란 마음을 주셨어도 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나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 미국만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장례식이 있을 때 3번의 예식을 드리게 돼요. 첫째 날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례식장을 잡아주면은 이제 시간을 잘 조율해서 가족 위로 예식을 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입관을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그냥 냉동고에 그냥 그 상태로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관 안에 넣는 입관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발인이죠. 천국 환송 예식을 해서 총 3번의 예식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 예식 때마다 집례자의 축도 후에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떠한 찬송이냐?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집례자의 축조 이제 하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은 바로 이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근데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상황이 어디죠? 장례식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정말 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도 그리운 상황이잖아요. 장례식장은 그를 기리면서 모여있는 곳이 그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평화로다. 좀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가족을 잃어서 힘든데 뭐지?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은 것이 평화라고 외칠 일인가? 죽음에 대해서 엄청 슬퍼하고 애도해야 되지 않은가? 평화로다라고 외치는 것은 마치 좀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은요, 유가족들도 그냥 담담하게 찬송 같이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축도 후에 이것도 악보도 없어요, 가사도 없어요. 그냥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아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을 들을 때요,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식
시간 동안은 담담하게 그냥 찬양하고 뭐 설교 듣고 이렇게 했는데 축도 후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올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 죽음은 어떤 거예요? 최악의 시간이에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불안함이 극대화되는 시간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다 바치고 아무리 용하다는 어떠한 것을 해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밖의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죽음은 최악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데 누군가를 잃을 상실감은 여전히 내 안에 괴로움으로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 많은 이들의 오해는요,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곧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좀 팔짱 끼고 방관자로 이렇게 계시다가 좀 기도하네, 그럼 내가 좀 들어봐 줄까? 갑자기 내 삶에 개입하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모습은요, 무당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평안은 편안이 아닙니다. 갑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격스러운 예배, 정말 감동이 있는 설교, 어떤 넘치는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물론 해결되는 일도 있죠. 그러나 대개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똑같은 문제가 여전한 건 그대로예요. 근데 예배 전에는 마음이 막 계속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예배 후에 문제는 여전히 똑같지만 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런 불안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평안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병원입니다. 왜 병원을 찾습니까?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찾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자들, 인기가 많은 셀럽들,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왜 계속해서 마약이라는 사건이 터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이 바본가요? 마약을 하면은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삶이 다 피폐해져 버린다는 거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를 들어보면 한 가지예요. 잠을 좀 자고 싶어서.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맞는 동안은 내가 푹 자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영혼의 평안을 찾는 것, 그런 곳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지난주에 그러한 말씀 나누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마귀로 절대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틈을 주지 말고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 내 인생을 내 손에 움켜쥐고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 이 불안함에서 선택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편치 않은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인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닌데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잡지 못할까 봐, 내가 얻지 못할까 봐,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늘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외치는 삶,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 청년부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